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즉 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렇게 마라톤 경기라든가 어떤 그런 공공 장소에서 행해지는 어떤 이벤트에 가끔씩 그 기독교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넘쳐나다 보니까 그런 공공 장소에서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피켓으로 들거나 이렇게 플랜카드로 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때 항상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모르긴 해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적지 않은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한마디로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은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신 일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뜻하신 일도 아닌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상황에 떠밀려서 원하지도 않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성경에 근거도 없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피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같은 표현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또는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마지못해서 등 떠밀려서 그 사건을 맞이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지금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계시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자가 예언을 합니다. 어찌 보면 약속이죠.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놀랍게도 마태복음서를 지은 사도 마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대로 인용을 해서 누구에게 적용하고 있냐면 예수님께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즉 이사야서 7장 14절의 그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에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개역개정에서도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 보면 번역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지금 이사야 예언자의 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사실 언뜻 들으면 처녀라는 표현과
이 동정녀라는 표현이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조금 까다롭게 바라보면요, 사실 원어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번역이 동정녀라는 표현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남자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그 여인, 그를 가리켜서 동정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일종의 번역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그런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주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런 가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윗과 맺은 그 약속, 하나님이 사실은 이루고 성취해 가십니다. 사무엘기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종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다음과 같은 약속입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됐음을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천사 가브리엘이 한 얘기를 사도 누가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의 소치가 아니라는 것이죠. 70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한 그 예언의 말씀, 다윗에게 한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로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다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치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일종의 사족을 이렇게 붙이는데 그 죄인 가운데 자기가 가장 우두머리다. 이전 성경에서는 괴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같은 죄인의 괴수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일종의 타이틀이 무엇일까? 그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쟁취하는 그 역할, 사실 모세가
구원자의 그 첫 번째 역할을 감당했다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두 번째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보면 일종의 잡 디스크립션이 아주 유사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원어적으로도 커넥션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을 하면 다름 아닌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사실은 신약의 예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그대로 음역을 할 때 그 영어 뉴욕을 한국말로 뉴욕이라고 썼을 때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그 의미가 이미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라는 뜻에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도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는 곧 구원자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어떠한 그러한 타이틀을 갖고 이 땅에 오시는 거냐면 이름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남자를 알지 않는 그런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원죄의 어떤 결과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니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상적인 남녀 관계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마리아가 임신을 할 때, 잉태를 할 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사실은 마리아도 동정녀이긴 하지만 마리아도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니 사실 마리아도 죄인인 것이죠. 그러나 그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덮을 때, 그를 감싸 안을 때 마리아가 죄인이 의인처럼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는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어떤 대상이 본질적으로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바뀌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동물도요, 그 동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로 택함을 받으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그거는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죄인들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의 모임에 그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무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무리가 다름 아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보통 장소도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장소가 된다면 그 장소가 무슨 장소든 간에 그 장소가 제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다 거룩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감쌌을 때 그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탄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테니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즉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감당할 때에도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임재함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위대한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소명을 받든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자 노력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좋은 방법을 택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다름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는, 저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How?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을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 있냐면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서 초대교회 이단들처럼 그냥 사람처럼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았을까? 즉 가연설이라 그러죠. 사람처럼 보였지만 정작 인간의 몸을 가진 것은 아닌 그런 어떤 영으로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유다지파 다윗의 가문, 즉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뿐만이 아니라 왜 사람의 아들로서도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경의 가르침,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 즉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됨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그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에 나타난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관련해서, 즉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될, 어찌 보면은 그림자와 같은 표징 또는 하나의 사인과 같은 사건이 뭐냐면 다름 아닌 룻기에 나와 있는 사건이죠. 즉 보아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내용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잘 알고 있죠. 룻이 모압 여인이었고 또 보아스랑 결혼해서 나중에 룻과 보아스가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되고 결국 다윗의 후손을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기도 한데요, 다름 아닌 구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구속, redemption. 이 구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기업 물을 자,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기업을 물은다. 이 기업 물을 자를 다르게 말하면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기업을 무르다 하는 것은 기업을 구속한다, redeem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었는데 그 엘리멜렉이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엘리멜렉에 속해 있던 땅들을 아마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처분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떠한 지파 또는 어떠한 가정에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어진 그 땅은 원래 주어진 주인에게 계속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주어진 지파에게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행해진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주 위대한 그런 명령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년이라는 게 있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 그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샀던 땅들, 다른 지파, 다른 가문에게 샀던 땅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만 되는 것이 희년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황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땅을 다른 지파나 가문에게 필요해서 팔았지만 50년이 됐을 때는, 희년이 됐을 때는 그 팔은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법인 희년을 만약에 잘 지킨다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요, 적어도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기회는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빚에 찌들렸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자기 집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넘겼던, 사정 때문에 팔아넘겼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희년이 되면은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일종의 다시 기사회생할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는 게 사실은 희년의 개념입니다. 그 희년의 개념을 현대사회에서, 특별히 미국 사회에서 도입을 해서 미국인들에게도 적용시키는 그 미국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뱅크럽시라는 거예요. 파산이라는 것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이 너무나 많아서 이 이자만 갚아도 감당할 수 없는, 계속 빚더미에 눌려서 정말 그 빚더미에 헤아려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게 뭐냐면 뱅크럽시를 통해서 그 빚들을 다 청산해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사실은 뱅크럽시의 파산 그런 신고의 주된 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악용을 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안 갚고 일부러 파산 신청해서 그걸 테이크 어드밴티지해서 재산을 불리는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그 파산, 뱅크럽시라는 정책, 그의 의미가 사실은 성경의 희년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사람도 남편도 죽고 자기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결혼했는데 두 아들마저도 다 죽고 가진 재산이란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 엘리멜렉에 속해 있던 그 땅을 돈을 주고 그거를 다시금 매매해서 원래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주는 그 책임과 권리가 친척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땅을 구속하는 것,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것, 잃어버렸던 땅을 물으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달려있다는 것은 이거는 가족 문제고 집안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자기가 돈 있다고 그 땅을 사서 자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원래 주인, 원래 자기 친척에게 돌려주는 그 법이 바로 이 구속하는, 즉 기업을 무르는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 속해 있던 땅을 누가 구속할 수 있냐면, 누가 그 땅을 되살 수 있냐면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근데 그 친척 가운데 두 번째로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였어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보아스가 자기 돈을 내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결국은 엘리멜렉 가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무슨 역할을 했냐면 기업 물을 자, 구속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보아스는 누구였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척, 가족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한 개념으로 또 발전이 됩니다. 노예 시장에 그 나와 있는 노예의 몸값을 풀고 해방시키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땅을 팔린 땅을 다시 지불해서 그 땅을 되찾는 그 개념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노예 시장에 그 매매로 나와 있는 노예의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 그거를 구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사서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그 권리와 그 권리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구속자는 당연히 우리와 같은 인간, 즉 우리와 가족관계, 친척관계에 있는 인간이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 보면 이런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에 계속 한 인격에 두 가지 구별된 성품이 있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즉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은 우리와 친척관계에 있는, 우리와 가족관계에 있는, 즉 우리와 같은 인간인 그런 구속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값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 더 이 구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땅을 되사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써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해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그거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용하냐면 돈이나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구속자가 친척관계에 있어야 된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인간이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얘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차이점이 뭐냐면 보아스는 그 땅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의 어떤 사건이 일종의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실체를 보여주면서 발전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대표적인 그러한 구속자의, 리디머의 그러한 그림자와 같은 상징이었다면, 실체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우리의 리디머가, 구속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이 땅에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에 불과하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으니까 참 좋은 소식 같아요. 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의 신분에 관계없이, 우리의 지금의 사회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은 정말 그 복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반응은 믿음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듣고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반응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사도 바울의 경고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만하게만 합니다.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는가? 다름 아닌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야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야 될 당연한 모습, 성 어거스틴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의 모델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담고자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이정표와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앞날을 이끌어가는 등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